지난 2월에요. 평창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동계 올림픽이 있었고 또 잇따라 저번 주 금요일부터 동계 패럴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열린 동계 올림픽과 같이 동계 패럴림픽도 성공적인 대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패럴림픽은요 6개 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패럴림픽은 총 49개국에서 5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42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를 포함한 570명의 선수 모두가요 그냥 우연히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때로는 참고요, 때로는 버리고, 때로는 얻기 위해 남모를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아파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러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십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구원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또 국가대표이기에 감당해내야 할 새로운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구원받는 자이기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에 마땅히 이러한 과정에 놓이게 됨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었지만 구원을 얻고 난 이후의 삶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에게는요 실력 향상을 위해 지침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록을 단축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침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감독이나 코치 지도 아래 이러한 지침서들을 하나씩 해 나갑니다. 지침서에는요 반드시 해야 할 사항도 들어있을 것이고 주의하거나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요 구원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침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구원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에서요 흘러 떠내려갈까는 반지가 손가락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반지나 지갑 등 지니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줄 알았는데 밖에 잠깐 하고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줄 알았던 그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속상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또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요 큰 문제는요 구원도 이처럼 잃어버린지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얻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인데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꽃도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제때 물을 주고 제때 볕을 쬐줘야 꽃은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을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요 이내 잃어버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늘 깨어 있음으로 잃어버림 바 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떠내려간다는 것은요 잃어버릴 경우도 있지만 또 빼앗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막 프랑스나 로마 같은 데 잘 사니까 그곳에는 뭐 불황자도 없고 소매치기도 없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자기네들 것인 마냥 다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요, 내 부주의로 인해서 잃어버릴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로 인해서 빼앗길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요, 바로 마귀에게 뺏김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에게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린 바 되지도 마시고 빼앗긴 바 되지는 더더욱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으로부터 떠내려간다는 것은요, 곧 생명의 방향이 아닌 죽음이 기다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인데, 죽음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서 그 어떤 것도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물살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영화 해운대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금물살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단 한 가지 행동은요,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그 떠내려가는 곳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안전한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자신을 밧줄로 묶거나 자신의 손을 의지해서 그것을 꽉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은요, 죽음이라는 물살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실 분들어 빨려 들어가는 모든 것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내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혹시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고 서운한 감정이 있다거나 미운 감정이 있으면 스스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뿌리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당장 예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화목하지 않으면요, 미운 감정인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서운한 감정인 그대로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게요, 죽음으로부터 점점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혹시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혹여나 미운 감정이 하나님께 있다 하시더라도,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과 화목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말씀에서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란 바로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순종하여 받은 복과
또 반대로 불순종하여 받은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받은 저주,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심판보다 훨씬 형벌이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데 열심이고, 만약에 그거 한 것들이 부족한 것보다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것이요,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율법이 무엇입니까? 10개 중에 9개를 지켜도요, 1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요,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 500m 경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2위에 들어왔음에도 손 한 번 내밀었다는 이유로 식경을 당한 것처럼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를 완벽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내는데, 정작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지 않는지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큰 구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널드 테이톤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토록 큰 이유에 대해서 6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을 염려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준비하고 성취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죄뿐 아니라 사망과 사단과 사망까지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 인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며,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등한히 여기지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과 관련해서요, 마태복음 19장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여야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야지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의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시는 것처럼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왜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냐면요, 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요, 우리가 때로는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럼 내가 영생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 청년이 오해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교만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도 구원을 이루기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자녀를 키워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혼자 절대 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는 그 자녀가 얼마나 속상하고, 그 자녀 생각할 때 내가 한 번만 도와주면 되는데, 내가 한 번만 함께 해주면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험난한 길을요, 내가 스스로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이르기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요, 큰 구원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이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입니다. 근데요,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에요,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계속적으로 온전한 삶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해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너가 그 구원을 혹여 떠내려가는 것과 같이 잃어버리거나 또한 빼앗겨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 자체인 나와 화목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것은요, 너의 힘대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시고 능력이신 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찾고 나와 동행하고자 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구원을 이루기까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